블랙박스를 통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는 한 프로에서 소개된 사건입니다. 한 차주가 야간에 편의점에 가기 위하여서 차를 잠시 세워두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으로 향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 남성이 서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남성이 차를 힐끗 보고 또 힐끗 보고 몇 차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휘청휘청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금 이분은 음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한 사람이 차로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차에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창문에 똑똑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자, 그랬었을 때 아까 옆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이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쓱 살펴보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차에 갑자기 타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은 처음에 거기에 서 있으면서 이 스마트폰으로 이 택시를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가 온 것이 아니라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실수로 택시를 불렀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대리 운전하시는 분을 불렀었던 것이죠. 근데 자기는 택시를 불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가 택시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리 운전을 하시러 오신 분도 이분이 이 차를 자신을 부른 차주인 줄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차에 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둘 다 주인 없는 차에 이 탑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리운전을 하시러 오신 분이 출발 전에 주소를 물어보니까 그 주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콩 하는 소리와 함께 무엇인가 살짝 부딪히게 됩니다. 갑자기 이제 사람이 뛰쳐 나왔었던 것인데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차주가 갑자기 등장을 한 것이죠. 물론 안에 계셨던 두 분도 당황스러웠겠지만 가장 당황스러웠을 사람은 당연히 차주가 아닐 수가 없겠죠. 자신의 차에 누가 타서 갑자기 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지금 내 차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대리 운전을 하러 오신 분이 이 차주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에 적지 않게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신 분한테 차주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 뒤에 계신 분도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게 됐고 무슨 일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다 각자가 억울함이 있는 거죠. 다 오해로 인하여서 생기게 된 일인 것입니다. 자, 한밤중에 일어난 이 황당한 사연,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세 남자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음에 이곳은 한 병원 대기실인데요. 대기번호 1173번이신 분, 성함은 앞에 두 자만 나오지 않습니까? 이 1173번이신 분의 성함 앞 두 자는 김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호인 1174번, 이분의 성함 앞 두 자는 뭐였을까요? 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그리고 김장. 그래서 이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의 운명적 만남.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물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죠. 많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답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바로 만남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많지만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 만남일 것입니다. 유명한 사상가였었던 마르틴 부버가 자신의 책 나와 너라는 이 유명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참다운 삶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다운 삶, 이것은 만남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왜 만남이 중요한 것일까요? 왜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만남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인기를 누렸었던 다음의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이라고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동하는 이 피터 베커스 교수가 2010년도에 한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그 논문의 제목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나는 왜 여자친구가 없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소논문에서 그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이 평범한 연애 상대를 영국에서 만날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확률은 28만 5천 분의 1이다 라고 말합니다. 퍼센트지로 하면 0.000034%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귀한 상대를 만난다라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는 이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짝을 만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지만 또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공감을 하실 텐데요. 한국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2019년도에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가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1위로 선정된 노래, 어떠한 노래일까요? 바로 만남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노래죠. 우리 만남 우연히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님에 대하여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만남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자, 얻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 얻는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어 마차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잠언의 다른 말씀에서 이 단어가 쓰인 말씀들을 살펴보면 만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동일한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얻는 자를 만나는 자라고도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누구를 마차 만나는 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누구를 말하죠? 아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 마차 만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여기서 말하죠? 복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마차 만나는 자는 복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잠언의 다른 말씀에서는 어떠한 아내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러한 형용사가 쓰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를 만나는 자는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얻게 되는 복, 이 복은 누구로부터 임하는 것인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얻고라고 말하고 누구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이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합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 복은 누구께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내를 마차 만난다라는 것, 배우자를 만난다라는 것, 이러한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지혜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만남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아내들에게도 그렇게 말할 것이고 또 이것이 단순히 배우자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화시켜서 생각해 봤었을 때 우리 인생의 만남, 이 만남은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인이 가장 즐겨 부르는 노래 1위, 이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죠? 이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극동방송 한 프로에서 가수 노사연 씨의 이야기를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함께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노사연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제 노래 만남 아시죠? 이 곡을 온 국민이 사랑해 주시는 건 그만큼 만남이 우리 삶에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삶 속에서 많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 이 만남이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처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겠죠. 전에 참 많이 불렀었던 찬양 가운데 다음의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요. 이 찬양 많이들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그냥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 우리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난 복된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인류 최대 과학 공헌자로 여겨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삶을 사는 데에는 오로지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하나는 기적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인생을 사는데 방식이 두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적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간주하며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삶의 하나의 방식은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사는 것임을 말합니다. 이 명언은 따로 떨어져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그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삶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이 기적이라는 것, 물론 다른 영역의 부분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가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에 앞선 이 명언을 이런 식으로도 적용시킵니다. 세상을 사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밖에 없다. 하나는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모든 만남을 그냥 우연으로 간주한 채 사는 것이고, 또 다른 삶의 방식은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간주하며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가지 방식 가운데
그가 우리에게 권면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우리에게 권면하겠죠.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저 우연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식은 후자, 모든 만남이 기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살아가는 삶이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남이 기적이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을 올려드리겠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 제목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목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빼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만남이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배우자, 아내, 남편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맺어준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를 놓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배우자 옆에 계신 분들 계시죠? 한번 옆에 보시면서 계신 분들 계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마음을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거죠. 부모님을 만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만나게 된 것은요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 우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으신 분들, 형제 자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형제가 있다라는 것, 자매가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있는 친구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에게 친구를 허락하신,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식구가 된, 우리 교회에서 만나게 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한 감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귀중한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 봤을 때 우리 순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 우리 순원분들, 우리 매주마다 함께 삶을 나누는 이분들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귀중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죠. 이외에도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우리의 만남을 기적으로 간주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반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인데,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되새기시고 꺼내보셔서 이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뤄진 복된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